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봉독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흥 전원교회 오종탁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의 구원의 세 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사도 바울의 구원의 세 단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성격을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세밀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 8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절까지로 끊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세 단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로 알게 하노니 합니다. 이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 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하고 또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것이 먼저이고 알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교육으로 서이다 하는 겁니다. 전도가 먼저고 뒤에 교육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다시 알게 하는 교육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기독교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래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볼트만 신학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안겔리온, 호유안겔리사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안겔리온은 복음이고 유안겔리사멘은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유안겔리사멘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식이나 전하는 정도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 사건을 위하여 그야말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유앙겔리 사면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증거, 복음 전하는 것. 이 전하는 것 자체부터 특수한 의미의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전도는 동네 소문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였다. 가감 없이 전한 것이다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 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고,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하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한 것을 받고 합니다. 요한복음 그 1장 12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한번 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뒤에 이제 따라와야 이렇게 진짜하고 교감이 이루어져야 이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응답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럴 때 이 받는 은혜가 더 배가 되고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한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식적으로 수긍한다는 것만이 아니고, 여기서 나는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배워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배워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신학적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가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주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영접할 때는 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의지적인 결단도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비롭게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이에요. 내 구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할 때 신비로운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그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내가 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접할 때, 내가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1절 그 후에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섰다. 굳게 선 것이다. 입니다. 그 가운데 섰다. 그 진리 위에 섰다는 것이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 진리 위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핍박이 있음을 사실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굳게 섰습니다. 인격을 세우고 지식을 세우고 내 논리를 세우고 내 철학을 그 위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다 기억하지요?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순종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전한 복음, 이 말씀이 복음이고 반석이고 주님께서 전한 복음, 이 말씀이 반석이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굳게 서야 합니다. 거기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